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주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37년이 됐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지향점과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 같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 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청주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청주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목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당당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 복음이 저분들을 살린다는 거. 뭔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예전에 상품 파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몇 개 못 팔아요. 근데 저는 잘 팔았어요. 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 상품을 사야 되는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득돼요. 진정으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경험한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나눠주면 그분들은 나를 통해서 설득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문제없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발자국 그분들의 삶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많아요.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명예 있으면 행복하겠지, 뭐 있으면 행복하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곳은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계속 마셔도 목말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벌리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계속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단위 때문에 그렇지만 더 큰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데려다 놓으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너무 답답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형제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제가 행복한 얘기를 해요.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작은 교회 담임을 할 때도 내가 왜 행복한가? 내 영혼이 근원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정말 눈물 많이 흘렸던 적도 있어요. 행복한 날들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교회는 키우는 곳이에요. 다비드상을 보았을 때 그 돌멩이를 통해서 다비드상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든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키우세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일들을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다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친구는 수학적인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감성적인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에게 미술을 왜 못하냐고 때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그분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믿음을 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특별히 좋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쁠까요? 어떤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누군가를 깊이 품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는 저와 함께한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친구들하고 만났는데요, 옛날 그 부교육자 생활했던 얘기하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 군대 생활했던 얘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아멘. 우리 교회가 왜 사람이 없어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클 수 있는 그 토양이 되는 것,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면 고쳐져요.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가 다 치료돼야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요. 예전에 가난했던 상처들, 누군가에게 무시받았던 상처들, 어려웠던 일들, 근데 그게 경험이 되면 더 큰 일들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제가 뭐를 자꾸 묻힌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이제 좀 더 드시면 그런데 뭐 묻었는데요, 밥풀이 이렇게 묻어도 감각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뭐가 묻어도 되는 그 나이면 나도 묻으니까 누군가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묻은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나도 묻었는데. 여러분, 고치는 교회는 그만큼 누군가를 꼭 안아줄 수 있는 것. 진짜 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찮아, 교회는 그런 데야. 교회는 모든 것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저는 교회는 진짜 고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고 기도하면 교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누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청주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은 언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을 잘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언어의 전달에 저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바꿔나가는 것. 설교는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오래된 영상인데 어느 불교 스님이 강연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진짜 별 얘기 없어요. 우리가 수백 번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이 생긴 게 뭐냐면 그분은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해요. 뭐하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머리의 지식을 바꾸고 마음의 지식을 바꾸고 삶을 바꿔가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 천국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가고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분은 진짜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조금씩 보여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거짓말하면 1, 2년은 속일 수 있는데 목회라는 건 수십 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계세요. 목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믿어지고 경험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씹고 되새기고, 그리고 내 삶과 이 말씀이 함께하는 작업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실제화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요, 교회가 능력 있게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영, 혼,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많은 영향을 줘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안 돼, 뭐해. 저도 계산기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계산기 가지고 놀면 한 시간도 그냥 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재밌잖아요. 수가 딱딱딱 맞는 거. 근데 그거는 놀 때나 쓰고요. 믿음의 문제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뒤를 돌아봐서 12개의 돌비를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이렇게 돌봐주셨지. 언어를 바꾸시고요, 여러분 안에 비난하는 언어들, 정죄하는 언어들을 자꾸 빼버리세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요일 새벽인가 어느 분이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눈이 안 보이시고 귀가 안 보이세요. 그분은 정말 인생이 상처투성이에요. 가정에게 버림받기도 하고요,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근데 함께했던 그분을 도우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이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제도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된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거.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넓히는 작업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대하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넓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크게 기대가 돼요. 왜?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줘서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 맞아, 나는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도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그것을 넓히려고, 내 앞에 무엇인가 가로막힌 것들이 있다면 부수고 확장하고, 하나님 이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즘 그걸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악으로 깡으로 산을 오르는 거였다면 요즘은 오르다가 힘이 들면 멈춰요. 기도해요. 주님, 그리고 내 관점을 다시게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걸어 올라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내 관점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고 확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근데 아멘 하시지만 목사님 어떻게 그게 돼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거다. 넓히세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의 확장이 아니라 자꾸 이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자꾸 축소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 말고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 마음. 여기 예수님이 보시면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러니까 고생하지.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저 고생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리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스킬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뭐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분과 가까워지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 거는 이런 목회적인 스킬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쓰시는구나. 그 정도 목회를 하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사람을 볼 때 눈물이 나고요.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99마리 양을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 교회는 그 마음이 함께 공유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장애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왜 그럴까요? 장애우 한 분이 오시려면 교회가 너무 불편하대요. 처음에 경사로도 있어야 되죠. 그분들 때문에 10명이 식사하는 그 공간에 그분들 때문에 몇 분이 교회가 너무 불편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가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귀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도 귀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여러분 차를 타보셨잖아요. 3명이 차를 타다가 1명이 내리면 그 1명 욕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유병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서 택시를 3명이 탔는데 같이 잘 놀다가 한 명이 내리니까 내린 사람 욕을 막 하더래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같이 욕은 해주지만 언젠가는 나도 욕하겠지. 여러분, 교회가 갖는 저 약자를 향해서 교회가 갖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성도들이 어떤 느낌? 우리 교회는 내가 넘어져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야. 나를 안아줄 수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짜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통케 하고 누군가와 공감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교회가 청주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전을 아름답게 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아름다운 교회의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그 따뜻함이 너무 따뜻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화려함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뿜는 그 따뜻함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 저는 청주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시간 이상으로 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교회, 누군가가 소망 없이 왔다가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어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할 거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이 애쓰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돼요. 우리 청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